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광고를 조금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다 아시듯이 추수감사절은 1년의 모든 검사를 총 출동하는 그런 축복의 날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감사의 예물을 올리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감사 표현 오늘 세 번째 감사로 시, 수필, 그림, 사행시, 삼행시 총동원을 하셔도 괜찮고 추수감사 여러분 주보 간지에 넣어드린 그 추수감사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 왜 이런 걸 해요? 애들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걸 해야 합니다. 어린애들 같이 이렇게 순종해서 하세요. 하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다. 울려야 종이듯이 감사는 표현이 돼야 돼요. 믿음도 표현돼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 써서 주중에라도 오늘이라도 내셔도 괜찮고, 교육자들 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용지를 만들어서, 왜 초등학교 옛날에 왜 국민학교 운동회 때 보면 만국기 쭉 걸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놓으신 것들을 다 만국기처럼 걸어놓을 거예요. 1층 로비에도 2층 로비에도 3층 로비에도 걸어놓을 테니까 많이 써야 만국기가 많아지죠. 조금 써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이 좀 써내시고 1층에 있는 감사나무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감사 제목도 써서 열매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광고가 빠졌는데 감사 네 번째 감사는 감사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 새벽 특세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월드비전에서 제공된 여러분 그 감사 노트 다 받으셨죠? 그걸 교재로 해서 이번 주간 할 테니까 5시 30분 1부 2부 통합해서 모입니다. 본당에서 하니까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결 찬양제는 다음 주일 2시 각 기관별로 하는 건데 다 나오셔서 기관별로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상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데 함께 마음과 또 정성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이야기 읽겠습니다. 희망의 불빛.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성경은 시작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무질서의 악순환만이 존재했던 태초입니다. 무의 세계의 첫 창조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창조의 선두에 오는 것은 빛입니다. 이 빛은 단순히 밝음의 의미를 넘어서는 최초의 빛이며 질서의 빛이고 만물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두 번째 빛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태초로 시작되는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한 소개부터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의 빛보다 더 밝은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빛은 내면을 비추고 영생의 길을 비추는 참 빛입니다. 대림절을 앞두고 교회 외벽에 성탄트리 장식에 불을 밝혔습니다. 캄캄한 밤에서 새벽으로 삶의 밤길을 내딛는 이들의 가슴에 빛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먼 길, 어두운 길. 고단했던 동방 박사들에게 별빛은 안도의 빛이며 생명의 빛이며 희망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탄빛이 삶의 힘겨운 등짐을 진 이들에게 어두운 밤길을 비춰주고 마음의 길까지 비춰주는 희망의 빛 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 외벽에 성탄트리 불 들어온 거 보셨어요? 낮에는 안 보입니다. 밤에 새벽에 이렇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아주 의미 있는 날이었죠. 우리 인천 기독교 청년합회에서 인천시청 앞에 분수대 성탄 트리를 점등했습니다. 어제 점등식에 물론 이제 비도 왔지만 참 의미가 있고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제가 식전 행사, 시민문화축제 사회를 받고 우리 찬양팀이 가서 찬양 인도를 했고 또 성가대 연합성가대가 가서 본 예배 성가 그러니까 예배 특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식전 행사 때는 비가 안 왔는데 이제 성가대 할 때 그때 막 내렸다 멈췄다 계속 오다가 폭우가 좀 쏟아졌는데 정말 은혜롭게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오비 입고 그러니까 가운을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었죠. 우리가 가운 입고 그 위에 또 우비까지 우비 가운을 어제 입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여러분 유튜브 가셔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자선음악회 때 불렀던 그 찬양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일단 정말 감동이었고 은혜였는데요. 어제 찬양은요. 제가 그 맨 앞에 앉아 있었는데 온 몸으로 전율이 느껴졌어요. 전율이. 예? 제 옆에 어떤 목사님은 와, 입을 다물지를 못해요. 너무 이 폭우를 맞아가면서. 근데 그 막 비가 쏟아지고 막 하는데 그냥 성가대원들이 올려면 와라 막 그런 눈빛이야. 그런데다가 이 홍선영 지휘자가 비가 오니까 그냥 모자를 벗어지키더라고 또. 그래 우리 김가경 나중에 그러시는데 프로 정신이 있대. 정말 어제 정말 너무 은혜롭게 했고요. 너무 제가 막 눈시울이 막 그렁그렁했어요 어제 진짜. 마음 같아서 막 뛰어 올라가서 같이 부르고 싶었는데 가사도 모르고 잘 몰라가지고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면 저 강단을 전부대를 누가 감당하겠나. 어제 같은 날 진짜 악천후 속에서 곡도 너무 은혜로운 곡이었고 찬양도 잘했고 우리 찬양팀들이 이제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하는 모습도 정말 수고했고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탄 트리 점등 이제 했습니다. 점등하고 그러니까 저녁에부터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일부러 시청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그 앞에 사진도 찍으시고 이 불빛이 참 대단히 중요한 오늘 제가 목회 이야기 썼지만 의미가 있는 불빛입니다. 됐습니다. 오늘 새 가족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는 서울 성결교회에서 이사 오셨습니다. 이병숙 권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인지 알기에 저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온 발걸음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손 붙잡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불빛이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을 쉬게 해주었고 기쁘게 해주었고 춤추게 해주었고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교회의 성탄의 불빛이 시청 앞에 있는 성탄의 불빛이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에 희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슬픔에 빠져있는 수많은 유족들과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불빛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병숙 권사님 우리 교회 새로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앞으로의 삶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더 큰 행복, 더 큰 기쁨,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에 이제 우리 교회 총동원 주일 2022 블레싱 2022 아버지 축복의 주일을 맞이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안 믿는 성도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는 성도들 다 나와서 이 축제의 주일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영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바릅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표 함께 하시죠. 점프업 신성.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삶에 도약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하시죠. 믿음의 역사. 독일의 만화 이야기 중에 악마의 3대 도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마들이 전략 회의를 했는데요, 주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좌절시킬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붕괴를 시킬까, 그게 주제였습니다. 토의 주제였고 전략 회의를 했고, 그 악마의 연구진들이 개발한 신무기가 뭐였냐 하면 악마의 3대 도끼, 3대 도끼. 첫 번째 도끼는 붉은색 도끼.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움트는 믿음을 쏙딱 잘라내는, 도려내는 도끼. 두 번째 도끼는 파란색 도끼. 이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 그 희망의 싹을 잘라내는 도끼. 세 번째 도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랑, 이 사랑의 싹을 도려내는, 잘라내버리는, 찍는 그러한 도끼.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세 도끼를 굳이 쓸 필요 없이 한 도끼만 써도 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러한 예리한 도끼를 이 악마의 두목에 탁 들고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도끼에 찍히고 있습니까?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악마의 세 도끼에 찍혔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너무나 중요한 이 세 가지에 찍혀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악마가 총동원돼서 세 도끼를 다 썼던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에게는 믿음도 희망도 사랑도 계속 찍어대도 어떤 도끼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도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악마의 세 도끼를 다 찍어도 끝까지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다니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악마가 어떤 도끼를 가지고 찍더라도 그 도끼가 먹히지 않는 믿음의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도끼가 먹히지 않다니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힘을 필요로 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의 힘도 필요하지만 돈의 힘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요, 권력의 힘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요, 지적인 힘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권력을 의지하다가 이 권력의 힘이 없어져 버리면, 사라져 버리면 너무 허전해지는 거예요. 물질이 내 인생의 영원한 힘일 거야 하고서 물질, 돈을 따라가다가 돈이 없어져 버리면 그냥 스스로 목숨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식도 결국은 끝나버리고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그것이 내 인생의 힘이 아니라 이왕 힘으로 삼을 것, 힘을 필요로 할 것, 없어지지 않는 힘, 영원한 힘, 하나님을 당신의 힘으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영원한 백, 영원한 힘,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힘, 하나님. 여러분, 왜곡된 권력의 힘 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 한 명 죽이기 위해서 법안을 제정했지요. 건의했고 왕이 도장을 찍었고 다니엘이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다니엘 다 알아요. 왕의 도장 찍힌 거 알고 기도했다가는
사자굴에 던짐 받을 것도 알고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을 것도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강공을 펼쳤어요. 정면 승부를 펼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 다니엘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장 꽉 막힌 사람, 융통성 없는 사람, 가장 우매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30일만 견뎠으면, 기도 잠깐 쉬었다가 나중에 했으면, 그런데 다니엘은 정면 승부를 벌였고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가장 몸이 달아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안 되는데 내 힘으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지금 애간장이 끓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는 그 밤을 어떻게 지냅니까? 18절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 아주 처리하는 거, 처리야. 밤새도록 안절부절. 이 바보 같은 내가 저 나쁜 놈들에게 속아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그 밤이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1분 1초가 너무 길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 왕은 어떻게 합니까? 19절 보실까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하는, 신뢰하는지 이게 느껴지는 장면이지요. 날이 새고 사자굴을 찾아간 게 아니라 이튿날 새벽에, 아직도 어둑어둑한데 급히 가서 사자굴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는 다니엘을 부르는 거죠. 다니엘 불러요. 시작. 다니엘이 된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사자굴을 향해서 다니엘을 부르고 있는데 지금 다니엘을 부르는 왕의 음성이 우렁찼겠어요? 얼마나 구슬펐고 얼마나 슬피 울었대요. 슬피 소리 질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이 살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 가지고 희미한 신음소리라도, 다니엘의 희미한 신음소리라도 듣고 싶은 그 심정 가지고 지금 사자굴을 향해서 다니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속에서 다 죽어가는 소리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들려야 할 그 사자굴 속에서 이게 웬 말입니까?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좋아하시네. 만수무강하셔야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셔야죠. 그런데요, 이게 웬일이에요? 다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다 희미해지는 신음소리가 아니라 우렁찬 다니엘의 살아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신음소리가 들려올 그 자리에서도, 죽어가는 소리가 들려오는 그 자리에서도 믿음 지키면 살아있는 생명에 화답하는 외침이 들려진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당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하는 이야기가 22절 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한번 따라 하시죠. 나의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자기의 하나님이 계셨어요. 80년 넘도록 사는 동안 유대 땅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벨론 땅에서도 함께 하셨고 지금 페르시아 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이 뭐라 했냐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보다 앞서 행하신 이미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어제 우리 성가대원도 거기 너무 잘했지만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어제 만약에 비가 안 왔으면 은혜가 됐겠지만 비 때문에 이게 비가 연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와, 그 폭우 때문에 이게 더 훨씬 은혜가 돼버린 거예요. 훨씬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의 프로젝트 속에 다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의 프로젝트 속에 하나님이 임의의 은혜로 나를 예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밤에 사자굴 속에 밤새 있었던 일을 왕에게 보고하고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봤어요. 뭘 봤습니까? 사자들,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라 그러니까 사자 한 마리가 아니죠. 사자들 틈바구니에 있는 자기, 영락없이 핥히고 뜯기고 물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다니엘이 본 건 뭘 봤습니까? 사자를 본 게 아니라 사자의 입을 봉하고 있는 누굴 봤어요? 천사를 봤어요. 천사. 영적인 눈이 열렸고 믿음의 눈이 열렸고 천사들을 보며 안전할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고. 여러분, 사자처럼 무서운 일들이 수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자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붙들고 계세요.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23절 보시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지금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웬일이냐 말이에요. 다 죽었을 줄 알고 아니면 지금 죽어갈 줄 알고 신음소리나 들릴까 그 기대 갖고 얘기했는데 다니엘이 조금도 상함이 없다니.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몸과 영과 혼이 조금도 손상됨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함이 없었고 불문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몸이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상함이 없대요. 성경은 이렇게 평가해요. 이렇게 된 모든 일련의 상황은 맨 끝부분에 한번 따라 하시죠.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했다?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오늘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하나님 아니에요. 아내의 하나님 말고, 아버지의 하나님 말고, 자녀들의 하나님 말고 내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계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 그래야 믿음이 살아나요. 여러분, 오늘 이 23절 끝에 있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 믿음이었더라, 이 말을 여러분이 깊이 곱씹어 봐야 할 거예요.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강력하게 성경은 다니엘의 사자굴에서도 풀무불의 친구들까지도 믿음으로 다 표현하고 있는가?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할 주제예요. 그 첫 번째는요,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을 들음에서 생깁니다. 아멘이죠?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세요. 잘 들으면 믿음 생겨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저는 텔레비 안 봐요. 4년에 한 번 월드컵 할 때 봐요. 4년에 한 번 올림픽 할 때 봐요.
여간에서 텔레비전 안 보는 이유가 저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돼. 도움될 게 없어요. 시간 뺏기고 너무 목회하는데 너무 바쁜데 설교 준비하고 너무 바쁜데 이게 텔레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일단 텔레비 보면 제가 빠져요. 홈쇼핑에 빠져 제가 아주 저는 홈쇼핑에 뭐 선전한다 그러면 이거 5초 이상 보면 큰일 나요. 진짜 다 믿어져요 그게. 야 저거 사면 되게 좋겠다. 그래 믿어져. 그거 다 사면 재산 거덜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한번 아내한테 상의도 없이 몰래 그냥 샀다가 아주 혼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 텔레비전의 모든 것을 보고 들으면 그 물건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홈쇼핑 채널은요 3초 이상 머무르면 큰일 나요. 지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머무르면 이게 귀가 은혜되는 거야. 귀가 은혜가 돼. 귀가 은혜가 되면 막 빨려 들어가서 막 찍게 되죠. 이제 큰일 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작은 물건 하나, 상품 하나도 내가 들으면 믿음이 생겨서 신뢰가 생겨서 그걸 살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들어야 믿음이 쌓여요. 믿음이 쌓여야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져야 믿음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의 정체가 뭐길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가? 두 번째 말씀의 정체는요, 말씀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와, 말씀의 정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이야 우리가 다 편안하게 앉아서, 사실 예배 시간 전체가 서서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앞에서 교동문 할 때 그때는 서서 하지만 편의상 건강 때문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 느헤미야서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가 선포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고, 결정적일 때는 두 손 번쩍 들고 아멘하고. 와,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다리 꽂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팔짱 끼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마트폰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잡념하고, 이거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믿음을 심어주고 계시고 믿음을 키워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말씀을 들으면 믿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온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믿음 키우는 거예요. 믿음.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은요, 믿음은 내가 크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한 번 다시, 믿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뇌물은 항상 조건과 이유와 뭐 다른 생각이 있지만, 선물은 받는 사람, 주는 사람이 기쁘잖아요. 사람이 선물을 줘도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다니 얼마나 차원 높은 선물을 주실까. 에베소 2장 8절 보시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고, 야,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주시다니. 그 선물 때문에 믿음이 쭉쭉쭉쭉쭉쭉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밥 먹어서 컸다고요? 밥 먹어서 건강했다고요? 틀린 말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나무가 있잖아요. 꽃꽂이 얼마나 이뻐요. 아유, 너무 이쁜데 얘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필요한, 하나님께서 뭐 햇빛 주셨죠, 공기 주셨죠, 물도 주셨죠, 습도 주셨죠, 뭐 적절한 온도, 모든 여건을 다 갖춰주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영하 20도 쫙! 이게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끝나죠. 하나님 가장 정확한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주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큰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밥 먹어서 크는 것도 아니고, 물론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성장판을 마디 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적당할 때까지 계속 키우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먹고 커갖고 168을 간신 넘었잖아요. 이렇게 큰 거야. 다 제가 크려고 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적당하게 아주 스탠다드로 딱 키워주신 거예요. 이렇게 적당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키워주신 은혜로. 그러니까 밥 먹는 거는 이게 수고일 뿐이지 사실 내가 크는데 많은 도움을 준 거는 은혜로 큰 겁니다. 결국 믿음은 한 번 더 아시죠?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그 다음에요, 큰 두 번째로 보면 믿음은 능력이에요, 능력. 와, 믿음의 역사님이 큰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세상 모든 건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부해서 그렇게 해서 얻는 거예요. 그게 지혜, 사람의 지혜예요. 그런데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요. 능력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오늘 교동문에서 있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진가를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상을 승부한 거예요. 인생을 승부한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서 힘이 나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있는데요, 요약을 딱 해놨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럼 믿음으로 누구는? 나는. 거기까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은 나까지 가야 돼. 나까지. 믿음으로 아벨은부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까지 가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31절 그렇게 끝나지만 그 다음 절을 써나갈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신윤지는 어떻게 살겠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그냥 이름이 올려인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명예 전당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인생과 세상을 승부했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결론으로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와, 한번 하세요. 와, 진짜 와잖아요. 어우,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을 감당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을과 이가 너무 다르죠? 세상이 뭐 악마의 빨간 도끼, 파란 도끼, 까만 도끼 아무리 찍어도 감당이 안 되는, 와, 이런 사람은 포기 안 돼, 상대 안 할래, 물러서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능력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해도, 내가 비록 연약해도 능하신 주의 손을 의지하시고 주의 손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의 능력을 요한일서 5장 4절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믿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안에 믿음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구나. 그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지금 꽃이 피었다, 이것은 햇빛이 비쳤다는 증거구나. 햇빛이 비쳤으니까 꽃이 피죠.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이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했던 말 다시 한번 회상해서 볼까요? 16절 한번 다시 보세요.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볼 때 왕은 누구 생각한 거죠? 하나님 생각한 거예요. 왕은.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왕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보면서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래서 왕의 입에서 토해낸 말이 너의 하나님, 네가 항상 섬긴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기대를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 다시 보세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누가?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묻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아직 그 사자 굴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물을 때 내 하나님이. 지금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믿음과 다니엘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믿음이 있다는 걸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헌신이 반드시 필요해요. 헌신,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헌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23절 다시 보세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요, 헌신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 헌신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일 때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의 자리에 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사자굴의 문제,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자굴까지 들어가는 헌신을 했어요. 여러분, 헌신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아픔을 요구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헌신의 값은 너무나 귀한 값으로 보상이 되는 겁니다. 보상이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믿음이 있는데 헌신은 싫어. 교회에서 뭐 합시다 그러면 난 믿음은 있어. 근데 나는 헌신은 싫어. 희생은 싫어.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올리세요. 난 내 수준이 있어. 거기서 안 올려. 여러분, 감사와 믿음의 실력의 가늠자는요, 물질에 있어요. 물질. 제가 늘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물질을 조금 드리면서 믿음이 큰 사람은 없어요. 그건 정말 물질이 이 믿음의 바로미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을 조금 더 드리자. 저도 그랬어요.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실 부여 있을 때도 부여교회에서 항상 절기연금 제가 1등 하자.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최고로 드리자. 힘껏 드리자. 우리 교회에서도 힘껏 드려서 내가 1등을 하자. 그래서 항상 아내하고, 그래서 올해는 너무 감사해서 아내하고 그랬어요. 여보, 더 드려야겠어. 너무 감사하잖아. 근데 드릴 때 이 감격과 감사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져. 여러분, 이런 은혜가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되면 믿음의 세계를 알아요. 저는 여러분, 비행기 타는 건 좋아하는데요, 글라이더고 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뛰어내리는 거, 그런 건 절대로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 가다가 죽으면 큰일 나니까. 제가 할 일이 많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런 거 타보는 사람들은 그 희열을 안 돼요. 그 기쁨을 안 돼요. 비행기 타면 자동차에서 경험 못했던 그 기쁨을 알잖아요. 그 희열을 알잖아요. 믿음이 커지면 믿음이 작았을 때 경험 못했던 그걸 알아요. 그게 경험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구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세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사자들 입을 막았잖아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34절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로 불문불 속에서 믿음으로 그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 다음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자가 누군가. 오늘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그 믿음의 헌신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났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믿음의 정점을 찍은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다 살렸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살리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그러시면서도 아셨어요. 왜요? 내가 죽음으로 저들 살릴 수 있다면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 헌신하셨고 희생하셨고 살리셨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역사, 믿음은 부도나지 않아요. 당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역사를 써나가세요. 그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믿음의 주인공들, 산 증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죠. 나는 믿네 찬양 같이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거둬린 곳들이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에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으십시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정말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믿음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작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서 역사했던 믿음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우리 생애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하시만한 믿음이 큰 나무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역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성점을 찍으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내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인본주의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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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과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함과 답답함과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안개가 사라지듯 어둠이 물러가듯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저주의 질병들, 저주의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그 믿음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역사했던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나라 안에, 우리 인천광역시 안에, 내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로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꼭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앞뒤 좌우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생명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믿음의 역사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믿음의 역사의 확신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담대히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앞길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